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자꾸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해야겠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유월절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터에서 말도 안 되는 할례와 유월절 종교 행사를, 종교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순종하라는 명령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한 요구가 무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근거를 6장 1절로 들었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그들을 몰살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때로는 두렵고 그 마음을 녹이사 아예 문을 닫고 출입할 수도 없게 만드셨던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내 주변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 내 스스로 계획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닫고 출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문을 닫아 걸고 출입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곧 이스라엘 군대가 닥쳐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자기 여리고성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완악함, 어리석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건 곧 자신들이 망할 것, 전쟁에서 질 것,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문을 닫아 거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곧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다가오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방어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특히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대로 여리고성은 7일 동안 성 주변을 돌자 저절로 무너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성을 맴도는 것이 성을 무너뜨린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었더라면 성을 맴돌았다고 해서 멀쩡한 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맴돌 때는 가장 앞장서서 맴돌아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군사력에 위한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영적인 전투였죠. 7일 동안 성을 맴돌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맴돌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날이 포함됩니까? 7일이면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날이 안식일일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안식일 날 7번 돌고 소리쳐서 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죄를 몰아내는 것과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죄를 몰아내면 생명이 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누구든지 맴돌기만 하면 무너지기로 작정된 성이 아닙니다. 설마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와서 성을 7일 동안 돈다고 해도 무너지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새긴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담보로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을 맴돌아야 무너집니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원하는 땅이나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새벽 예배 마치고 매일 7일 동안 가서 7번씩 돌라고. 그럼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는 성경의 문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국어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신앙 실력이 떨어져서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으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세상을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남녀노소나 소나 양, 나귀를 막론하고 여기고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체의 자비나 긍휼이 개입될 여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 헤렘이라는 말이 가끔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요, 그 성 자체를 죄로 봤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영토를 빼앗는 전투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가 없는 제사장이 동원되었고요. 안식일에도 성을 맴돌았고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긍휼도 베풀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살기 좋으니까 옛날부터 모여 살았겠죠.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립니다.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물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광야에서 물이 많은 지역, 종려나무가 살 정도의 물이 많은 지역이라면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뜻이고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서로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쌓은 성읍이라면 얼마나 크고 단단한 성읍이었겠습니까?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런 군사 경험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성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지금이야 무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인 전투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어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몇 배가 되거나 아니면 뛰어난 무기가 있거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을 맴돌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장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손 붙잡고 강강술래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나마 성을 하루 돌았을 때 7분의 1이 무너지고 둘째 날은 7분의 2가 무너지고 셋째 날은 7분의 3 무너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엿새가 지나도록 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만 황당하진 않았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쟤네들이 뭘 할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싸움을 도두려면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나와야 하는데 나팔을 든 사람들이 이상한 그 상자, 언약궤를 들고 행진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한다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이 되는데요. 저희는 사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금욕을 가르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지죠. 사순절은 꽤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날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사순절에 금식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금식을 언제 하십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아침에 하셨어요. 아침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에 안 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침을 안 먹고 가려니까 출근하려니까 집에서 아침 냄새 나면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아침에 일찍 출근한 동료를 만났는데요. 그 동료는 아침에 일찍 만나니까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아침을 사겠다고, 밥 먹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 한마디 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꼭 그때 꼬치꼬치 깨무는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먹냐고. 사실은 교회에서 사순절이라 한 끼 금식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래 넌 사순절이니까 금식하구나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남들 밥 한 끼 먹을 때 두 끼 먹어야 되고 남들 1,000원 벌 때 2,000원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심지어 이번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맡은 게 있어? 너 뭐 특별히 하는 게 있어? 물어봅니다. 아니, 그냥 예배만 드려. 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가서 뭐 해? 너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는 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됐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맴돕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맴도는 것을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고자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기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다라면 무슨 짓이든 하시잖아요. 특히 여러 곳에 가봤는데 전혀 낫지를 못하다가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에 몸을 씻는 거,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종이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자기의 화를 삭히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아마 그 속은 알 수 없지만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두고 봐라 이 늙은이야. 내가 7번 씻고 낫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낫습니까? 한 번 씻었더니 고름이 멈추고, 두 번째 씻었더니 진물이 마르고, 3번 씻었더니 새살이 돋고, 헌대가 아물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 몸을 씻자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마 나아만은 불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아멘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을 한번 돌았더니 첫날에는 천둥과 벼락이 치고, 2바퀴 돌면 성벽이 흔들리고, 3바퀴 돌면 조금씩 금이 가고, 4번째 돌았더니 벽돌이 몇 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닙니다. 6바퀴 돌 때까지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흘이나 나흘쯤 지나면서 슬슬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중간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이 6번 몸을 씻고 7번 씻지 않고 포기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안 씻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 날까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됩니다. 이날은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단 라합과 그의 가족은 예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적에 그렇게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편들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뒤집어도 성립됩니다. 세상을 편들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신앙은 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합 일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멸하기를 명령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저주는요 아합 시대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 역대 왕 중 가장 악한 왕, 악한 시대라고 불립니다. 아합 왕이 무슨 일 때문에 악한 왕이 됐는지, 이 시대가 무슨 일 때문에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는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렸던 때부터 찾아보면 대략 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날 같이 오랜 기록이 남아있는 때가 아니라면 500년 전에 했던 말이 500년 후에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겐 잘못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결박하신 죄를 자기 안에서 다시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우매함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맏아들을 잃기 전에, 막내 아들을 잃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다 말씀하셨으니 무너지는 게 당연합니다. 결과를 이야기했다면, 결과를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간중간에 어떤 조짐이나 어떤 현상이나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인내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사, 원수까지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구분하고 또한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다시 세우는 우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라 명하신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법 찾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족함도 재정적인 돈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